오늘도 이렇게 수용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도 주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나는 연약하구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난란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의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시가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하지만 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하락하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면서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라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면서 우리 한순간도 주여 우리를 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라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라면서 찾으시며 아버지라면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시간도 주님을 찾고 정말 우리 마음을 아버지라면서 내려놓습니다. 주의 아버지라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라면서 남의 뜻을 아버지라면서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라면서 앞다는 산대로 아버지 세우시기를 아버지랍니다. 서쪽에 아버지라면서 우리 영신의 자를 처리하고 날마다 아버지라면서 영정심으로 주의가 연합된 삶을 살기로 납니다. 주여 오늘은 생명 불쌍한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서 우리 주여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버지라면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4-7 단계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나안 4단계는 생명 단계죠. 그래서 오늘 생명 단계에서 생명 단계는 성령의 구원 사역의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생명 단계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풍성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의 부분이에요. 우리 영이 정말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구원 사역 영의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4-7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딱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단계로 살면 이렇게 모든 게 그분한테 맡겨져요. 그러나
이제 육신이 주체가 되는 이렇게 자연 상태나 윤리 단계 그 부분에서는 항상 기대 심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 심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단계에서는 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드리고 그분 앞에 차차 맡겨드리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에서는 육신에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만은 우리는 생명 단계에서는 참 이렇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 단계는요, 모든 것 사랑으로 행할 때 그대로 생명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게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단계도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명 단계 살고 있지만은 육신에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라도 적은 허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천천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 부분 육신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 조금 남아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천천히 자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오직 자유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고 감사가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폭이 넓어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거,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누려지는 단계가 생명 단계잖아요. 그래서 생명적인 단계에 있지만은 그래도 육신의 가치관에 매일 때가 있다. 그래요. 육신의 가치관에 매일 때는 여전히 답답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처리해야 돼. 주님, 너무너무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믿어요.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정말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육신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부분을 철저히 자아 처리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면 물러가요. 싹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순종해야 될까? 순종의 면에서는요, 자신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이 넓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자신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이제 우리가 폭이 넓게 영적으로 이렇게 넓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나가면요, 안목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안목이 이렇게 활짝 열려지면서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또 감사 면에서는요, 참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게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가면은, 영 중심으로 가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육신으로 들어가면요, 또 다시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없어도 만족하고, 풍성해도 또 누리고, 하나님, 너무 풍성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신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고 나가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나가면요, 주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감사가 더욱 이제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제 감사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더 깊은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모든 환경 사건에서 감사를 받아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더니 고구마를 이렇게 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든 크든 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구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뭐 적든 많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거둘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 단계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고구마가 생겼을까? 하나님 비와 햇빛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또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가 더 이제 감사하면 감사가 더 이 속에서부터 확 생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더 깨달아진다는 거지. 또 이때는요, 체념이 들 때가 있어요. 체념을 들면은 안 돼. 체념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해 버리는 거 체념이라 그래. 근데 체념을 해서는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체념을 해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체념이라는 것은 내 인생 그런데 뭐. 그러면서 그냥 희망을 버려버리는 거야. 모든 거 다 단념해 버리는 거. 그런 게 체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감사하면 감사 열매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내 속에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그건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군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여준 대로 그분 앞에 내놓고 처리받고 또 이제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를 바꾸어서 우리는 생명 단계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 단계 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생명 단계에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요, 안정감이 다 생겨요. 누려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 단계는 또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면요,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다. 기도도 이제 이 정도면 하면은 많이 한 거다. 하고 이제 딱 머물러 버리면은 이제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 중심이 돼요. 영이 주체가 돼서 영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막 희락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나 또 육신으로 가면은 또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 불만스러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맨날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성장이 더뎌요. 육으로 간 사이에는 성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면 우리 영혼이 성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영 중심으로 가려고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생명 단계를 제가 아까 한다 그랬죠.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기둥이 무슨 4기둥이 있죠. 그죠? 4기둥. 성령의 구원 사역의 기둥. 우리 영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체의 기둥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해요. 우리 육체에다가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에다는 은사를 부어주셔요.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은사가 임하니까 우리 육체도요 굴복을 잘해요.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이 육체는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 은사를 부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 통역이 돼가지고 육체에다가 은사가 부어지니까 막 통역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대로 육체는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기둥은 뭐라 그랬죠? 영성적 물질 관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끄신 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풍성하게 주셔도 하나님은 너만큼 많이 먹고 누리면서 너 혼자만 부자 돼서 잘 살아라 이러지는 않으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늘 물어야 돼.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누구한테 심을까요? 그럼 이제 마음을 주면 다 심는 거야. 심고 또 심었더니 또 하나님 풍성함으로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물질관계 주인 대신 주님 앞에 통치를 받아서 물질도 사용하고 이렇게 모든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심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물질의 기둥이 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그래요. 대인관계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기둥을 잘 세워 나가야만 우리 신령한 집을 짓는 기둥들이니까 기둥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기둥은 이제 생명 단계 네 번째 기둥을 이제 네 번째 기둥 중에서 네 단계는 다 생명 단계예요. 네 단계. 그래서 기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네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의 단계는 생명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의 부분에 대해서 생명 단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배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듣고 또 자꾸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세워지겠죠. 그죠? 이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이제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 3단계 진리 단계인데 진리 단계부터 이제 신령한 집이 짓기 시작하면서 네 번째 단계는 생명 단계예요. 그러면 생명 단계 가면은 신령한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다 왕궁이 이루어져요. 왕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되 영성적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다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영성적인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성전이요, 신부로서의 우리에게 영성적인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그분을 우리 이렇게 내주내제하신 그분을 잘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은 이렇게 5가지 신분으로서요 다양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게 돼요. 잘 살아가게 되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단장은. 그러면은 옳은 행실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중식으로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무슨 단계?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는 살 때 지금까지 이제 현재를 우리는 살아야 돼. Here and now. 지금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배웠던 거, 과거에 배웠던 거, 경험했던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지. 성령께 묻고 행해라 그랬지. 이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경험되었던 것을 현실에 가져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게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생명 단계 가면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육체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을 우리를 통해서 새 것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뭘로 바뀌는 것을 원하죠? 물이 포도주 된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체험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생명 단계 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감사했더니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했더니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누었더니 이웃에게 나누었더니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신고 거두는 삶을 살았더니 나눠주라 그랬더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했잖아. 자꾸 줬더니 자꾸 생기는 거야. 이러면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실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자꾸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면요. 그 삶이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시작된 신령한 집을요 건축하는 삶이 완성이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제하시는 그런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은 많이 열매가 맺혀요. 권사님이 고구마를 심었어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가을에도 어디 고구마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때로는 부끄러운 일, 원망, 불평,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살면은 열매가 걷어져야 안 걷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여야 돼. 원망, 불평을 십자가 앞에다가 처형시켜서 나는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면서 살면요. 내가 죽으니까 계속 십자가 앞에 나를 시체를 치우는 거야. 죽은 나를 탁 또 시체를 치워버려. 그러면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죽으니까 이제는 탁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우리가 육신성들이 죽어야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통해서 새 것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거, 원망, 불평, 짜증은 죽을 거니까 다 십자가 앞에다가 체념을 시키, 다 십자가 앞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다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가 되어서 우리 삶은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삶의 변화를 보면요, 신령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단계, 4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1단계, 2단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영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진리를 통과해서 생명 단계로 올라가서 보면 아래 단계 사람들이 보여져. 육신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1단계, 2단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은 아직도 윤리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저분은 아직 이제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리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우리 영이 거듭나서 점점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장성해져야 돼. 장성하게 되면요,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돼요. 우리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육체가요, 또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게 돼요. 육체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부어져요. 그래서 육체에는 은사가 충만히 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은사가 부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물으면은 음성이 잘 들려요. 은사가 부어지면은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육체는 받아서 그대로 살게 되면요, 참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 우리가 생명으로 진리로 이렇게 사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이전에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기 열심히 또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또 살아야 돼. 그러나 또 맨날 윤리도덕적으로만 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살면서 맨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살았던 그때 지난 날을 내가 생명으로 살지 못했구나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인정을 하게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맨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맨날 남을 정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생명으로 살 수가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측면으로 살던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그 후 단계로 뛰어넘어서 영적 우리가 수준이 높게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로 빨리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성장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하게 의탁해야 돼요.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요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이 이렇게 생명 단계로 들어간다면요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히 의탁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이제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하면은 못 사는 거야. 제대로 못 사니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은요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주체가 돼가지고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끌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영혼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요. 그리고 육체가 이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삶을 이제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집니다. 영혼의 영성이 생명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참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생명으로 덧입으려고 참 생명으로 모든 걸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답답하고 짜증나면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사람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늘 생명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맨날 죽고 썩은 삶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이 생명 단계에 올라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은 맨날 죽고 썩은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게 생명 단계에서는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주체가 된 사람들은요, 참 이제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서 이제는 생명의 상깃바 되어서 모든 것이 생명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서 이제 머물리지 말고 육신으로 머물르면 자꾸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지는 대로 가감하게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아,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불안히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맨날 옳고-그름을 따지면서 대인관계를 살아가고 있다면, 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생명으로 내가 계속 품고 자꾸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이제 부지런히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사라진다면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36장에서 우리가 영적 비유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잠깐 또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영적 비유를 이제 보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가나안 지경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그때는요, 이스마엘이 상당히 컸을 때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 그때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 자녀로 만족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내게 날 씨를 주겠다.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사라가 91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은 그런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면 설명을 해놨는데요, 비록 같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같은 백성이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가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믿으려면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래, 저렇게 믿으라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고, 믿어도 야단스럽게도 믿네. 응? 꼭 저렇게 막 기도를 요란하게 해야만 응답을 하나? 이러면서 그냥 야유를 퍼부어요. 핍박을 더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1장, 이제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사건은 다르지만은 오늘날에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대로 산다고 하면요, 직통파라고 그래요. 직통파. 그러면서 멸시를 해요. 멸시. 성경의 법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산다면요, 아유, 직통파, 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직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직통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을 오해를 하고 더 핍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오용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육신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은사를 사용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것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본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은사잖아요.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의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쓰면 돼, 안 돼?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은사도.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의 암병을 치료해 줄 테니 뭐 5천만 원을 내놓으세요. 뭐 3천만 원 내놓으세요.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홀대받은, 그렇게 홀대받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레이 신부님은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적 충만은요, 핵폭탄의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핵발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의 찌꺼기 4kg을 사용해서 핵폭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이 4kg을 한 곳에 동시에 집어넣으면요, 즉시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 폭탄에 2kg씩만 나누어서 넣어 놓았다가 이제 폭탄을 딱 투하할 때 자동적으로 그때 이제 합치게 만들어가지고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핵폭탄 만들 때. 즉 성령의 역사는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양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훈련되고 성장되는 그런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예적으로 성령의 예적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그래서 내적으로 예적으로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두 종류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역사는. 그러면은 문제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적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깨워서 우리가 영적 거듭남을 또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이렇게 하시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잘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바른 길을 계속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육체에다가 은사가 팍 부어지면서 능력이 부어져요. 그건 예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예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만
예적인 은사가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주어지니까. 근데 내적인 성령의 역사만, 생명의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면은 안 말해도 은사가 없으면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있겠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변화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영적 성장 성숙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잘 우리가 배워서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굉장히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은사 능력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나고 영적인 성장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적으로는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내적인 생명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거듭나지도 않고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다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체험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나약하잖아요. 사단의 강한 공격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애적인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힘있게 우리가 환경을 쫙 이기고 통과하고 사단에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힘있게 성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그 대신 은사 능력이 많이 임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여기 성령님이 내적인 성령 역사는요, 우리를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우리 잘못을 깨우쳐주고 이런 역할을 또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뚫고 나가지 못할 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막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능력이 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묶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물리쳐야 돼.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 은사 능력이 오면은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요.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와야 돼. 두 종류의 성령 역사. 잘 배워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심히 더 인양케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자녀답게 정말 우리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아버지 일깨우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에다 은사가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환경에 묶이게 되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아버지 또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환경에 묶이면서 풀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은사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